2019년 3월 27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올 핍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출교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죠.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회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핍박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고 핍박하고 심지어 사형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래요. 책망한다는 말은 이제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죠.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거절하고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난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관계 속에서 낮아지셔서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와 아들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즉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가?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 굳게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동등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성경을 멀리한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위장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들은 것,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역시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15절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역시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려 하노라. 즉 예수님은 내 것,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같은 거죠.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 신약과 구약은 통일된 것입니다. 그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랍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염려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는 그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을 할 때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하고 큰 고통을 겪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당했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잠시 근심할 거지만 그 근심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잠시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신 줄 알고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지요.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을 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인격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질문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차올 박해와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알리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해가 와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오늘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자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든 지체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근심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허철치 지체들을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세상과 죽음과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쩔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연약을 치유하시고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어철치의 머리 되시고 배경 되시며 성벽이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